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1절로 9절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23면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요새 감기로 여러분들 참 고생들 많으시죠? 기침하시면서도 성가대에 앉아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박사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통화했는데 아직 차도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내 간병하시느라 지쳐가지고 폐렴도 오시고 그래서 지금 산소호흡기로 호흡하고 계시는 형편이거든요. 빨리 그분이 회복하셔야 또 몸 좋은 누워 계신 아내를 간병할 수 있을 터인데 위에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일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구원받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증표를 받아놓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놨어요. 왜 살아생전에 활동할 수 있을 때 구원을 받아놓아야 되냐면, 예고되지 않는 채 사망에 왔을 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려던 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전화가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그 내서롭지 않는 전화라는 게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도 목회자고 나도 목회자인데 예배 전에 전화가 왔다는 건 분명 위급한 일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다는 슬픈 부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오후 당회를 끝나면 광주에 문상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어두어야 해요. 그 구원은 은혜로만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구원 따놓으신 분들이에요. 그 구원은 여러분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 구원과 함께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방황이 끝났어요. 그리고 요단강 그곳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져 40년 전 모든 조상들이 구원받았지만 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 갈라진 구원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 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갈라져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번에는 홍해가 아닌 요단강을 가르셨지요. 그것을 지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갈라진 것을 지나야 해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갈라놓으신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신 골고다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홍해의 가름이요 요단강의 가름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것은 확실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둠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저를 끊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돌을 기념탑으로 세워놓아라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받아 강을 건넌 바닥에서 12지파가 하나씩 돌을 매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거죠.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도 잊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은혜 너무 기뻐 춤췄다가 3일 만에 원망하며 잊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이 마른 게 몇 킬로였냐면 말이죠, 32kg가 말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길이 되어 건넜다고요. 여리고의 기적을 통과하지만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간이 자기의 물건을 욕심내어서 숨긴 죄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심지 않는 올리밭을 얻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려요. 파지 않는 우물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내가 수고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념비인 12돌을 보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헌신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너에게 구원은 내 여호와가 행했다. 나 예수가 혼자 홍해를 갈랐고, 나 예수가 반석을 정해 생수를 주었고, 나 예수가 하늘을 갈라 너희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나 예수가 요단강을 갈랐고,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갈라 너희로 영원히 살 생명의 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잊으면 진다. 이거 잊으면 구원 놓친다. 이거 잊으면 실패한다. 그러니 너희 모든 족속이 끝까지 승리하려면 12도를 보고 표정으로 삼아라. 기념으로 삼아라. 주님,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라. 내 가정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라. 예배 때마다도 너는 십자가가 12돌이 표정이 되게 하고 기도마다 12표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봉사하고 서구할 때 어느 순간 내 봉사에 돌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건강 주셨고 축복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증표로 12돌 십자가의 시선을 떼지 마라. 우리는 아무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싶어도 연약한 탓에 금방 잊어버려요. 그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어제까지 시쳇말로 목이 바짝 타고 이간정이 높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다가도고요, 오후에 해결되면 저녁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 예외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한 달 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늘 하나 찾을 수 있는 나무 한 번 못 만났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잊어버려요. 인생의 어느 누구나 저축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창고에 포도나무 건포도를 저장하고 수고하여 밀가루를 저장해야 우리 인생은 두 다리 뻗고 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저작 한 번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신 것만 먹고 살면서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를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얼마나 마늘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마늘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제 드디어 마늘을 먹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잊어버리면 죽는다. 잊어버리면 뺏긴다. 잊어버리면 구원은 희석된다. 그러니 잊지 마라.
구원을 잊지 않는 게 네가 살 길이다고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신 12돌은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념은 길갈에 세워졌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 곳은 십자가 대신 골고다 언덕이요 하나님의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의 강이 열렸고, 십자가로 생명의 강이 열렸고, 십자가로 의의 강이 열렸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열렸고, 십자가로 천국의 길이 열렸어요. 그것을 감격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나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복입니다. 내 자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봉사하고 내가 조금 땀 흘렸다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땀을 바꿔먹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 우리가 길갈이라는 것에 12돌을 세워놓고 표준과 기념들로 삼고 있다면 이 고백, 이 태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길갈에 세우는 12들의 시선을 떼고 무너진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걷어내는 나를 보면 마치 여리고를 내가 정복한 것처럼 금방 착각해요. 파지 않은 우물을 얻어놓고도 내가 팠다고 착각해요.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어놓고 내가 가꿨다고 착각해요. 심지 않은 올리브밭, 감람나무 밭을 얻어놓고도 내가 수백 년 가꿨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망하는 채로 내 위주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였으며 우리의 이야기죠. 주님은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여호수아 5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의 성경이 관주 성경이면 길갈 앞에 아라비아 숫자 2가 있고 난하, 어떤 분은 난외, 저의 성경은 난 밑에 있기 때문에 난하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라비 숫자 2, 길갈이란 굴러간다는 뜻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바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길갈에서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태어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할례를 안 받았어요. 구원의 증표인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2돌을 쌓아놓고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살아온 건 내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피를 흘려 구원받은 것이 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의 수치는 나 여호와의 은혜로 굴러간 거지 너희의 열심으로 굴러간 게 아니다. 너희의 모든 죄는 나 아들 십자가에서 치료되고 수치가 다 벗겨진 거지 너희 열심 있는 선행 때문이 아니라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12돌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시나요? 나의 속죄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거짓없이 고백된 사람들은 증표가 있어요. 12돌의 시선을 떼지 않아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를 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해도 내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분은 안 흔들려요. 넘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퇴색되지 않아요. 시험이 오라고 하세요. 고난이 오라고 하세요. 상처 오라고 하세요. 마음 아픈 거 오라고 하세요. 그는 더욱 그 안에 생수가 솟아나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라져야 산다. 구원은 갈라져야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갈라진 곳에만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비유하는 예표예요. 바로는 모든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예표예요. 그놈들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엑소도스는 홍해가 갈라져야 해요. 홍해가 갈라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이 갈라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갈라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올래? 예. 내 제자 될래? 예. 그러면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십자가 뭔지 아냐? 날마다 내 고집 가르는 거야. 날마다 내 자랑 쪼개서 가르는 거야. 기도가 뭐냐? 네 반석 가르는 거지. 예배가 뭐냐? 네 자랑, 네 의 갈라. 하나님, 나는 한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어요. 12도를 볼 때마다 홍해 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요단강 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요. 고백해야 했듯이 골고다 언덕 생명의 강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이 홍해세요. 구약의 홍해가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광야에서 요단강이 갈라져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갈라 성소 휘장을 찢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예표가 요단강이요 갈라진 홍해였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고 계세요. 그러나 자기의 자아의 생명이 갈라지지 않으면 맛볼 수 없어요. 자기의 자랑이 갈라지지 않고는 솟아나지 않아요. 자기의 의의가 갈라져 예수의 의 외에는 없고, 자기의 헌신의 목록이 갈라져 다 지워져 버리고 십자가의 공로만이 자랑이 되는 시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나는 시험 들을 시간 없어요. 나는 넘어져 있을 시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솟아나는 하루를 살아야 해요. 나는 지금 넘어지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 2024년 2월이에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홍해 갈라진 은혜가 필요해요. 요단강이 갈라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12도를 바라보아야만 내 안에 솟아나듯 십자가의 골고다를 바라보며 내 자아의 생명을 쪼개요. 예수님을 따라 내 자아를 부인해요. 그러면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났듯,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 구원의 길이 열렸듯 내 안에 구원의 생수가 솟아날 걸 믿어요.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이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솟아납니다.
성령은 여러분 밖에서 쏟아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2돌을 볼 때마다 너 쪼개야 된다. 요단강처럼. 네 자랑 쪼개라. 네 자랑 안 쪼개면 네 수고한 것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든다. 네 헌신한 것, 네 봉사한 것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십자가가 뭐냐? 요단강이 뭐냐? 홍해가 뭐냐? 다 나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잊지 마라. 그게 중표가 되게 하라. 그게 12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며 살 길을 열어주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이 나의 질병이 굴러가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구원은요, 죽을 때 써먹을 암행회사 회와 같은 게 아닙니다. 살아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안에 강같이 평강이 솟아나도록 주시는 선물이에요. 십자가의 골고다를 경험하여 십자가가 갈라져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12돌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사람, 증표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 갈라져요. 그래서 성령이 솟아나요. 핍박이 오면 더 갈라져요. 평강이 솟아나요. 비난받으면 더 갈라져요. 더 넓어져요. 더 풍성한 위로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청결하고 핍박을 만날 때마다 복인 것을 알고 예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지요. 마태복음은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주어가 없는 게 호세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어가 분명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구원의 길을 갈라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람은 주어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12돌을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주어 분명한 삶을 살아라. 요단강 멈추며 마르게 한 건 나지 너희 아니야.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12돌을 세우라고 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를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온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요,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을 얼굴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책으로 만났습니다. 저의 모든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설계자로 살아야 할 모든 가르침은 그분의 책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1980년 7월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박컴 침례교회 부흥강사로 초대받아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갔었어요. 그러니 이 설교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부흥입니다. 부흥만이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오직 12돌말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도 12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기도 덕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도 내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 갈라놓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신 것입니다를 잊지 않는 것, 그게 부흥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의 기도입니다. 그 부흥은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목적 때문에 부흥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부흥은 재정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숫자가 늘어나는 걸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흥은 12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조국 교회를 여기까지 모셔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여, 모든 열방의 남전육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남전육교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해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 어느 교인가를 통하여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 원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진원지 불수세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갈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 또 요단강에서 건져온 12돌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모두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험 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으므로, 죄 용서를 주셨으므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들 평가 다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 요단강 십자가에 갈라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생명만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조국에, 세계 열방에 이산기원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인 것을 증거한 이때에 어느 교회인가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필요한데,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힘있는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조금 남보다 한 번 더 봉사한 것 알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홍해를 가르기 위하여 한 바가지 물을 퍼낸 적도 없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기 위하여 양숙이 된 적도 없고, 내 죄값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탠 적이 없건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갈라주시고 거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갖게 하시고 나 좀 알아보십시오가 아닌 내 수 바라봅시다. 내 수고 좀 칭찬해 주십시오가 아닌 십자가 바라봅시다. 내 헌신을 주어로 삼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주어로 삼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을 따라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제자로 걸어갑시다 하는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모인 모든 권속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고 오직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열두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불을 놓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겠사오니 이 종을 부흥의 불씨로 삼아주시고 권속들을 부흥의 불씨로 삼아주시고 남준직구 이 예배당을 부흥의 진원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